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요. 제목을 정할 때 제가 많이 생각하고 정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제목을 잘 알면 또 말씀이 풀리는 어떤 단초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7교회는 현 한국교회 수많은 6만 교회, 6만 5천 교회 이렇게 된다는 이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신교회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 주인 되셔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각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과 징계밖에 없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좀 안쓰럽고 애처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녹화하시며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고 간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그 문 앞에 서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문을 부시든지 문을 그냥 부시지 않고 능력으로 그 안을 들어갈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능력이 많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소와 사뭇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오해하지 않겠어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을 박대하고 문을 밖에 쫓아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정하면서 노크를 계속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신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은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정하며 간청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답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크를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삶,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예수님을 문 밖에 홀대하며 세우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라오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제 너희가 결단을 너희들에게 요구하며 이제 나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와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연합되어 생명적인 연합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자고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위대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은 결단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TV를 볼까? 친구를 만날까? 대수사에 참여할까? 그것을 다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주님의 주를 성수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마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 이곳에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결단 가운데 여러분이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을 통해서
변화되고 결단을 통해서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 병원에 진단을 받았어요. 곧 이렇게 습관적으로 패턴대로 이렇게 살면 곧 죽는다고 진단을 의사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도 잘 건강한 식단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의사가 말했다면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곧 죽는데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도 결단합니다.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도림천이로 뛸 것이고, 정말 식단 마음대로 내가 고기도 먹고 내가 마음대로 기름진 것 먹던 사람이 이제 건강 식단으로 결단하고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회사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던 패턴대로 살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거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정말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늘 바닥을 깁니다. 어찌어찌해서 대학은 나왔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커피 회사에 들어가 취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 미국 전역에 커피 체인점을 열고 말겠다, 이런 꿈이 이 하워드 슐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커피숍에 작은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너무 커피가 맛있는 거예요. 그 커피숍 이름이 뭐냐면 스타벅스였습니다. 커피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집을 내가 인수해서, 이 커피숍을 인수해서 정말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근데 주위에 그 알고 있는 하워드 슐츠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야, 너 바보 같은 결단하지 마. 바보같이 그것에 투자하지 마. 왜? 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급 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카페 가서 먹는 문화가 아니잖아. 뭐 커피는 레스토랑 가서 후식으로 주는 거지. 그 커피를 위해서 카페를 찾아간다고? 너 이거 내면 망할 거야. 내지 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 기업 스타벅스, 그 기업을 키워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워드 슐츠가 했던 유명한 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가난이 나를 키웠지만, 가난이 나를 깨워줬지만 결단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뭐라고요? 결단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대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결단이 없었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고 있다면 결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자화상이라면 지금 왜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받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교회는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대교회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결단을 잃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겹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처음에는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봉사하며 뜨겁게 헌신하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의 외형적인 모습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지됐어요. 이쪽 편에도 저쪽 편에도 서 있지 않고 그 중간에서 신앙이 정지된 모습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 더 큰 위기는 뭐냐? 이런 자기의 신앙적인 상태, 뜨뜻미지근한 상태, 하나님이 토하여 버린다고 내친다고 예수님 말 준엄하게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신앙생활 건강하게 남부럽지 않게 나 잘하고 있어 라고 자기 기만,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자기 착각 속에 빠져있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신앙이 병들어서 뜨뜻미지근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그 다음에 책망의 채찍의 날을 지금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다른 교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내 신앙은 건강해. 내 신앙은 물질적인 풍요함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증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실상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몰라요. 수치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도 정말 예수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는데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교회로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곤비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몰라요. 처음에는 뜨겁고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생명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 자기 기만,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 핵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대요. 아무 걱정. 근데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17절 중반절에 보세요. 내 곤고한 것과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가련한 것, 가련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너의 모습과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먼 것과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5가지 진단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 아무것도 없어. 너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 너 허상이야, 거품이야, 실상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라오디아 교회가 대형교회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를 섬기는 메가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형편없는 교회, 완전히 무덤과 같은 죽은 교회가 되었느냐? 그거는요, 말씀을 듣고 오늘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부재된 교회, 결단이 사라진 교회, 결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끄러움과 수치가 모르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고 죽은 자와 똑같은 모습을 지금 띠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진단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해서 버리지 않고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결단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결단하라고 지금 마음의 문을 지금 닫고 있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봉사,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네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진단하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단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결단, 예수님이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그 순종하며 결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14절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결단의 모습.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첫째는요, 아멘이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처음에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첫사랑 때문에 아멘 아멘, 누가 아멘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닌데 아멘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더 아멘이 사라져요. 점점 더 세상의 가치가 더 내 마음의 중심에 아들고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 동신교회 주시는 경고 메시지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도 아멘 했는데 아멘이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고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아멘 누가 들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을 못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는 70대 80대 앞에 할아버지 대신 백발이 향해서 막 율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율동이요. 전에 있던 우리 영동중앙교회 보면 거기 보면 구봉서 장로님 아들이 다녔거든요. 그분도 60대인데 앞에서 막 율동해요. 율동. 그리고 저 나와서 부목사님 나와서 율동하세요. 옆에 따라하고 막.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60대 70대. 왜 그들은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고 성도들 앞에서 춤을 추고 율동을 할까요? 내가 외향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앞에 나올 만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찬양과 율동을 받으시고 이 나의 모션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은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부터 아멘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아멘이 제일 큰 분이 우리 황은성 형제인데,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오는데 아멘이 막 떨어져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불렀어요. 은성아, 왜 아멘이 없니? 너 요새 시험 들었니? 왜 아멘이 없어? 목사님 말씀이 시원찮은 거니? 막 근데 목사님, 제가 월요일 하고 목요일 날 저기 알바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고기 썰고 있어요.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 핑계 대지 마라. 이렇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님도 4시간, 5시간, 6시간 잘 때가 있는데, 그리고 대신 막을 때 막 7시간, 8시간 식사하고 8시간 막 되는데 나도 피곤해. 중요한 것은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핑계대고 사단이 핑계대서 너 아멘 안 해도 돼. 너 피곤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사단과 타협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다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아멘이 사라졌을까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전철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대표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기도해야 되는데 대표자가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씩 기도하면 한 3시간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할까요? 한 사람씩 줄줄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 예배를 대표하는 기도문 함께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처음엔 그렇게 뜨겁게 아멘 아멘 하다가 아멘이 사라졌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가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조영기 목사님 진짜 웃은 소리하고 농담하는데도 아멘이 막 커가지고 귀가 쫑쫑 울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멘을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멘을 강조를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원래 이렇게 내성적이고 마음은 다 있어, 집에 가서 아멘 많이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하도록. 두 번째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단을 요구하시는 모습이 여기 보면 충성돼요. 그러니까 충성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주어진 어떤 직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처음에 충성했습니다. 충성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떤 세상의 일보다 정말 세상의 일이 더 크게 보이고, 정말 영적인 일, 교회의 일이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 더 돈 버는 일, 세상의 명성을 쌓는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 왜냐하면 라오디아 교회가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에 흠취해 있고 그것에 빠져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세상적인 인본주의 물결이 교회 안에 확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별을 상실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그냥 충성이 사라졌어요. 정말 누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그걸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래? 결단해야 한다. 처음에 가졌던 그 충성의 모습 회복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참된 증인 14절에. 여러분, 증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먼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아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내가 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했는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국회에서 보면 증인을 채택하잖아요. 증인, 이걸 다른 얘기하면 위증죄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3번씩이나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만왕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처음엔 증인의 삶을 뜨겁게 살아갔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성령이 충만하여야만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이 점점 떨어지니까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부끄럽고 낯설고, 그 다음에 저 권사님, 저 장로님에게 예수님 말씀이 나오네? 말씀이 너무 어색해. 언제 예수님 얘기했어?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게, 말씀을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정말 좋은 그 이웃들, 그 다음에 지인들, 그들에게 참된 증인의 삶을 살라고 결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의 자리로, 다시금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반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도 그 결단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인 건 단이에요. 연결할 견이고 자를 단. 우리가 잘못된 연결한 것을 자르는 게 결단입니다. 자르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뭘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18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 정말 주님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결단한 거 아닙니까? 룻이 정말 베들레헴에 나가도록 시어머니와 함께 결단하며 가지 않습니까? 모세도 결단합니다. 고난받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정말 애굽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고난받기로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주기로 결단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 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정말 딱 눈 뜨면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야 흐릿한 눈을, 안약을 딱 넣으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수술하잖아요. 뭐 백내장, 녹내장에서 수술하면 그렇게 흐렸던 것이 쫙 보이잖아요. 저도 다초점 렌즈를 딱 끼니까 잘 보여요. 밖에 저 먼 것도 잘 보이고 요 앞에 있는 성경 말씀도 잘 보이더라고요. 노안이 왔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허물이 보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걸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들려서 나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주고 구원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피값,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야. 여러분,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결단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사단이 그냥 잡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고 그냥 왔다 갔다 세상 풍조에서 이거 기쁘고 저거 기쁘고, 세상 조금 기쁨을 주면 막 웃다가도 요거 하면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다시금 나의 허물과 세상 그 다음에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결단하기 전에 세상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갖고 그거 살겠다라고 결단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으로 돈 벌어야 되고 열심으로 가정을 섬기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먼저 열심히 할 일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으로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왜요? 나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나의 죄악이 보이잖아요. 나의 실수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다윗처럼요, 정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잖아요. 자기의 죄악이 보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는 과거의 문제를 사죄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잘못도 모르는데 그 위에서 무언가 큰 건물을 올린다고요? 그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붓듯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가 선행되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허물이 보이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악들이 보이면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다 제거되고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열정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일은 어떤 정치인이, 정말 유명한 정치인이 난세 위인이 난다고 위인이 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나라의 민족이 그 어려운 문제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의 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두 가지예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앞에 풍성한 영적인 식탁을 차려 놓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결단하며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면 내가 내 보좌 옆에 너의 보좌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지금 녹화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너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겉모습만이었고, 네가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정말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해 본 적이 있니?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세요. 너 형식과 외식,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말고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한 번이라도 예배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감동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고 있느냐? 정말 인간의 주의 종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안에 죄가 있고, 목사님과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핑계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고질병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충성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맡겨진 이 직분, 장로로서의 직분, 권사로서의 직분, 안수집사로서의 직분, 재직으로서의 직분, 그 위원장 여러 가지 직분, 목사로서의 직분, 그걸 너무 지금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의 말대로 상처를 받았다고요? 나 지금 너무 바쁘다고요? 나 정말 이거 할 시간이 없다고요?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는데 네가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니?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니?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니?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지 않았니? 네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 아니니? 내가 준 생명 아니냐?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애쓰고 무엇을 붙잡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실상이 됩니다. 오늘이 결단할 때 내일의 믿음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건축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단하는 자에겐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난이 나를 깨웠지만 결단이 나를 성공으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위대한 신앙은요, 위대한 신앙은 오늘의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끊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갔는데 어느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막 하는데 어느 가정은요 말씀이 막 튕겨나와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뭐 가끔 빼먹은 가정도 있지만 올해 감사한 제목이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구원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뭐 이런 얘기 물어보는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도요. 제가 봐도 직분이 있어도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분인가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더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시금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어떤 한 중년의 집사님이 두 번째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쓴 게 있어요. 참 은혜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중년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늘 겉모습만 신자였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있었고 기도는 있었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문 밖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 병을 얻고 나서 예수님이 문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병상에 처음으로 진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고 남은 생을 주님을 주인 삼고 살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병이 점점 호전되었고 그는 다시 교회에 돌아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기도의 인도자로 섬기고 전도자로 헌신하며 섬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병은 내게 두 번째 초대장이었습니다. 그 초대장에 응답하고 결단하니 이제야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세요?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며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픔 속에서 그 결단하면 신앙은 비로소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절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